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4주일의 제11문의 두 번째, 아마 오늘 강의가 11문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제4주일은 불순종에 관한 주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5주일에 들어가면 바로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의와 자비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장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겠죠. 11문이 이제 125페이지로 가고 두 번째가 128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1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5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운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 정의로운 분이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11문이잖아요. 그리고 자비에 관한 것은 10문에서 우리가 살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문에서 15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다섯 번째 주일에서는 이 정의 부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정의 부분을 좀 더 확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6강에 가서도 좀 더 확대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이 바로 다음 강의하는 12문과 아니면 제5주일에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교리문답서가 여러분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128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8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분의 자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시한다. 자비함으로 사랑을 명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함 이렇게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혼에서 일부 인격을 일부 자신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을 위한 중보자며 구원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또 그분은 정의로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여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 중생의 목적이 뭐죠? 이렇게 우리가 중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어졌다. 안전병 38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지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이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자연인 일반인으로 섞여 사니까 그것을 딜리버 하시는 그 말씀인 거죠. 그분의 호의를 획득하여 선택된 자에게 그 의의를 전가한다. 정의는 결국 유기된 자에게 여전히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무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인류에게
지워진 부패성이나 죄의 권세를 제거하기 위해 그분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져야 한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누그러뜨려져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죠? 희생제물이 들어가요. 희생제물을 다른 말로는요, 속죄 제물이라고 그래요. 또는요,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화목이란 말이 여기에 누그러뜨림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이에 따라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로 두 번성.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12문에서 15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아마 될 겁니다. 이것은 언약에 이미 포함됐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 선택이나 구속 모두 그리스도 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 그분이 하셔야 한다. 이 의미는 영원에서 작정된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서 구속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의 명시는 아주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로 벨지카 16항과 벨지카 20항,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비롯한 구속 사역으로 시간에 나타난다. 그 형식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함은 정의와 동반자 관계다. 정의와 동반자 관계다. 네, 자비함과 정의, 동반자는 맞아요. 캄폰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면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구속자, 대속자이다. 이제 이 면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리고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만한 자처럼, 거만한 자를 이제 목크라 그러잖아요. 냉소주의자들. 이제 볼테르와 같은 사람이에요. 볼테르와 같은 사람. 프랑스의 철학가지요.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명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벌을 내린다. 이와는 달리 이미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하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37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이제 하시는데 이것은 중생의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견해예요. 세례 요한의 견해고 이것은 예수님의 견해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했고 빛이 어둠에 비춰야 돼. 그들이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므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이제 여기에서는 믿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 사도 세례 요한은 믿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진노가 임했다. 여기는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 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31절에서 37절.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 거 잘 아시죠? 바로 앞에는 1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노뱀처럼 광야에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전에는 중생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본 어게인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중생에 대하여 언약신앙에 우리가 지금 개혁신앙의 핵심 언약신앙인데, 항상 우리가 중생에 관하여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중생의 문턱을 중생이라는 문턱이라 말이 좀 이상한데, 예, 중생이라는 이렇게 눈을 뜬 자, 일어선 자, 산 자, 의지의 갱생, 칼빈에 의하면 의지의 전환, 회심, 거듭남, 다양하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전제되거나 그것이 함께하지 않은데 개혁신앙을 한다, 언약신앙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심판은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고백한다. 정의로운 심판, 정의의 심판. 또 공의로운 심판이 의인과 선택자에게 내려지는데, 이 심판은 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위로가 될 것이다. 정말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읽고 해석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은 감춰져 있고 선택된 자에게만 명시된다. 그래서 정의로운 심판, 즉 정의의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 즉 공의의 심판은 심판의 이중성, 즉 양면성이 있다. 공의로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처벌을 받아 그 부분을 만족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의의 대상으로 벌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의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심판의 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의를 전가하시는 거죠. 최후의 날에 선택된 자에게 구원의 선언으로 명시될 것이다.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롭게 심판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으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유기된 자에게는 여전히 당연히 있죠. 정의로운 것이, 이것이 즉 공의로운 것이다.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공의롭기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죄를 정오하고 죄악을 절대로 면제하지 않는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처벌은 타락한 인류에게 공통으로, 여기서 타락한 인류는 선택된 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도 일반인처럼, 자연인이죠. 일반인처럼 살고 있기에 공통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게 공의롭습니다. 이 처벌은 이 생에서도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받는다. 사악한 자는 마귀와 함께 육체와 영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이죠. 영원히.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을 지녔고 그분의 위엄은 높고 높은데 감히 죄를 범했기에 그분의 정의가 요구된다. 죄를 범했기에 정의가 요구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그분의 위엄에 감히 접근할 수 없다. 이 접근이라는 것은 칭의와 관련이 되고 양자됨과 관련이 있죠. 액세스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어렵다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머릿말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이라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의도는 그분에 관하여 지상의 개념을 갖추지 말아라. 그분의 위엄, 권능, 낮아짐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위엄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심판을 언급한다. 두 본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신격과 위엄에 관련하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한다. 구원의 진리는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고 구속 사역도 그들을 위한 것. 그들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구속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 신분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영원에서 은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타락을 하니까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혹자는 타락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세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약은 영원에 있었다. 구원의 진리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인간 측면에서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인 것으로 착각되지만 이렇게 되면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영원은 시간이 아니다. 다음 제2부는 선택된 자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속사역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131페이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1문과 2문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3문에서 우리가 이제 5문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6문에서 이제 8문에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9문에서 실문까지 오늘까지죠. 여기까지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참함이죠. 비참함. 그 다음에 타락, 불순종. 이렇게 함으로 이제 1부가 이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부로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간 구원에 대한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